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된 아기를 입양했는데 아기가 울지를 않네요.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7년을 노력하다 큰맘 먹고 입양을 결정했어요. 입양기관에서 본 아기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죠. 집에 데려온 첫날이에요. 아기가 기저귀가 펑젓도록 한 번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에 기관에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아기가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도 도통 울지를 않아서요. 시설 아기들은 많이 그래요. 아무리 울어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포기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부터 아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먼저 다가가 아기를 안아주고 수시로 기저귀도 갈아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안아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까르르 웃기도 하게 되었죠. 주변에서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제겐 입덧 한 번 안 하고 얻은 선물인걸요. 울기를 포기했던 아기는 이제 제일 씩씩한 목소리를 가진 아이가 되었답니다. 가슴으로 낳은 우리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감사해요. 갓난아이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아플 때는 울 수 있는 것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감사요 축복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껏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말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나라를 걱정하며 울고 싶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순교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첫 순교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은 초기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웠는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한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이 일을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엄청난 신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매수해서 거짓말을 넣어줬어요. 무슨 거짓말입니까?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사람이 누가? 스데반이. 그렇게 해서 결국 고발이 되었고 스데반은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인 대제장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1장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야기까지 쭉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묘합니다. 5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 스데반에게 돌아온 것은 외려 격분과 분노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나쁜 일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외려 그에게는 고통이 돌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분노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어요. 고함과 함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 군중들은 귀를 막았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외롭고 쓸쓸한 그런 스데반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독의 순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스데반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던졌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싸서 뾰족한 돌을 마구 던져댈 때 그 무자비한 돌에 맞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언어폭력도 마찬가지지요. 언어폭력을 당하면 그 고통은 참으로 오래갑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려 공격을 당하게 되면 당하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그렇지요. 불안감, 무력감, 우울, 분노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잦은 두통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심하면 복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집단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하면 특수폭행이 되지요. 혼자 때린 게 아닙니다. 집단이 때렸습니다. 이런 것은 벌이 더 크지요. 그리고 손으로 때린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돌을 사용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스데반에게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5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고통의 현장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통 현장에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셔? 살아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기 서신 것을 할 때 헤스토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앉아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서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스데반이 대장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우리만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설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주님은 관심 있게 다 보고 계십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거기 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는 폭행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딱 되자 아마도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스데반은 혼자 쓸쓸히 돌을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예수님이 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곁에 서 계신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죄가 없이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매수를 당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재판을 받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스데반의 입장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서 계신다는 말은 누가 먼저 돌을 던졌는지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스데반이 몇 대를 맞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서 계십니다. 서 계신다는 말은 언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차하면 개입한다는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던 비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에 맞으면 여러분 엄청난 고통,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돌로 쳐서 스데반이 죽게 되었는데도 스데반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편안한 것은 서서 언제라도 도와주려고 준비하는 예수님이 자기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두 눈으로 서 계신 예수님을 목도한 것입니다. 스데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장면을 조금 자세하게 묘사하면 이럴 것입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냉정한 눈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빛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스데반아 힘들지? 내가 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눈빛으로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서 계신 예수님의 손의 동작을 보았을 것입니다. 뻣뻣한 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손을 뻗을 것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스데반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힘들어할 때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환상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은 스데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눈빛과 부드러운 팔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다. 5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스데반의 눈에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나 여기 재판관들의 눈에 하늘이 열린 것이 보였을까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도 하늘이 열린 것이 보였다면 그들은 돌 던지는 것을 즉시 중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돌을 던졌거든요. 결국 스데반이 죽었거든요. 그들이 계속 돌을 던졌다는 얘기는 하늘이 열린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스데반 혼자만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셨다면, 서 계셨다면 스데반을 살려야지 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셨는데도 죽음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다 보고 계셨지만 그래도 죽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에게는 이미 죽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이 인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로 보이는데요. 스데반에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생과 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생과 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가보면 아주 힘들게 어렵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뭐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생과 사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5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고통이 영광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늘이 열리면 고통이 영광이 됩니다. 지금 분명히 돌에 맞아 스데반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얼굴부터 다리까지 여러분 피 안 나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통 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중에도 하늘이 열리고 나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돌에 맞는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기 전에 임산부는 걱정이 많습니다. 배가 얼마나 아플까? 하늘이 노래야 낳는다는데, 별이 떠야 낳는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병원으로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예쁜 딸을 낳았어요. 품에 안았어요. 품에 예쁜 딸을 안고 나면 그 순간 이 산모는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7씩 8씩 낳잖아요. 나 보니까 이쁘고, 나 보니까 이쁘고, 날 때 고통은 다 사라지고 그냥 나 보니까 이쁜 거죠. 나 보니까 이쁜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도에 1등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계에서 1등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어깨가 빠진 겁니다. 어깨가 빠진 고통도 모르고 그냥 죽자 사자 경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따고 보니까 아픈 것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아프지요. 물론 아프지요. 근데 그 아픔이 하늘이 열리니까 고통이 오히려 영광으로 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내가 고통당하는 건, 내가 돌에 맞는 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영광으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열리면 내 마음도 열리는 법입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 폭력을 당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대단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사람들이 돌을 막 던져서 내가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편안하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을 쓰면서 저주를 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악의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도 기가 막힌데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혀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이 성경을 읽고 이거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스데반도 사람일진데 자기 자신을 돌로 치는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정말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자기가 보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확 열리게 된 겁니다. 좁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스데반은 고결하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땅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삶입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집사님이 저렇게 땅의 삶이 아니고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집사님이 저렇게 고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놀라서 제목을 그냥 집사님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열린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받았을 때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받았을 때 욕으로 갚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스데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인격을 둬야 한다 할지라도 이런 품격을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인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성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성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야당 여당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서로 공격하고, 미안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만 따져보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면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가 철이 들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을 텐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보다 이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보다 힘센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초등학교 가보니까 그래요. 선생님이 훨씬 더 이뻐. 선생님이 훨씬 더 똑똑해. 그리고 사춘기가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 허술해. 못마땅해. 사춘기가 되면 다 알게 되거든요. 현실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하죠. 부모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때는 말을 막 하지 않죠. 근데 사춘기가 돼서 부모가 우습게 보이니까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집을 갔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친정엄마 생각이 문득 나는 거죠. 아,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거기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이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될 때라야 비로소 알게 되는 법인데 하늘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로부터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은 잘잘못을 전혀 따지지 않았을까요? 따져봤자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자꾸 미움을 낳을 뿐이고 분열은 자꾸 분열을 낳을 뿐입니다.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화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아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울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울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아픕니다. 국민들은 모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화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